끝까지 읽어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잘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선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되면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게 되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지 이걸 내가 경험을 했는지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에 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성령은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번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은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이 어떤 데는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성령이 안 계시고 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영과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다면 성령은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경험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심어주고자 또 분명하게 믿게 하도록 하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게 되고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나오게 되고 또 성령께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서와는 광야로 가라. 지시를 하시고 이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로 갔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국고 맡은 이 내시 성경은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나 그런 내시 개념은 아닙니다. 국고를 맡은 자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이 빌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가사에서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빌립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어디에 나타나나 봤더니 아소도에 나타났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가사에서 아소도는 약 30km입니다. 30km. 그러니까 30km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누구에게 언제 성령을 경험시키실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놓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셔서 날마다 성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 오늘 빌립을 보니까요, 가장 마음에 새겨되는 그 마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왜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까? 빌립이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빌립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성경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7 집사 중에 한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과 함께 집사 임명을 받게 됩니다. 7명.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대로 이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경험을 했던 그런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왜 순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집사 임명을 받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이 집사 임명 받았던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그런데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단의 회라고 아주 악평을 받는 그런 집사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직분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 집사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엄청난 초대교회에 박해가 왔습니다. 엄청난 이 핍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있죠. 그때에는 회심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있었고요. 그리고 핍박하는데도 앞장서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빌립 집사가 그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뭐 했나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빌립 집사에게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지사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여기서 놀라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빌립 지사에게 막 일어났던 겁니다. 빌립 지사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빌립 지사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빌립 지사는 온몸을 불살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떠올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은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지사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간다게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애구방을 부를 때 애구방 바로 그러죠. 바로.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어떤 호칭이에요. 간다게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인데 관리자라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은 어떤 그 재무부 같은데 재무국장 정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위가 높아요. 굉장히 권력이 있겠죠.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보면은 이 순종과 겸손이 묻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그런 관리자죠. 고위 관리급입니다. 에디오파라는 것은 이 아프리카의 구약 성경 보면은 구스 땅이라고 나오는데 그 구스 땅을 상징을 해요. 에디오피아. 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정도로 큰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국고 맡은 자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올까? 이것만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몇십 킬로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몇백 킬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식일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온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없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로 설들은 있습니다. 우선 디아스포라다. 유대인인데 이 에디오피아로 가서 이렇게 고위 관리가 됐다.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공예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도 예배하러 온다. 뭐 이렇게 또 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니다. 그 이방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전도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일이 설이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오는 이 모습이에요. 자,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한자죠. 권력이 있죠. 따라서 자기 혼자 움직이진 않을 거죠. 수레 탄다는 얘기는 수레를 모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하인들도 따라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옷도 잘 입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인데 빌립을 만났을 때를 한번 가만히 보면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가라 했어요. 빌립은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은 그 순종함으로 가사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가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약 7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 빌립이 뭐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서 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걸어서 광야도 지나고 뭣도 지나고 그러면은 얼마나 땀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먼지에 뭐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남들이 보면은 노숙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그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명하시고 빌립이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듣습니다. 빌립이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자가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빌립을 쳐다봤어요. 옷이 뭐 그냥 먼지도 묻고 아주 막 난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상대가 잘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물어봤어요. 이 말씀이 뭔지 깨닫느뇨?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교만하다고 그러면 우아래 훑어보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바로 순종해요. 도무지 이 말씀 저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처음 만났어요. 그럼에도 이런 모습을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이 국고 맡은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니까 순종과 겸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가장 필수 과목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필수 과목에 낙점되면 낙제 점수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낙제 점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울왕 아니겠어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겠다 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느냐? 아무리 제사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순종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죠.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한다고 우리들에게 그토록 귀가 따갑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순종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 바로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왜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봤더니 빌립 집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더라. 그 초대교회 때 엄청난 환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소를 이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넷이 순종하는 마음이 깃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눈에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이동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어디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꼭 갖고 다니면서 읽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갈급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은 잠이 안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직분을 받아도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넷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이 귀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사야서의 그 복사본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권력이 있는 거고 그 정도로 재력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읽는 거예요. 그걸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니까? 순종하는 자, 빌립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알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말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정도로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은요,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게 되면은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31절에 보면 130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나오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사모하니까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여러분, 사모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그랬어요.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개들 보세요. 개. 정말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땡볕에 한번 돌아다니보고 한번 개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표현이 잘 안 돼서 잘 신용을 못 내겠는데 상상이 되시죠? 근데 우리 사람도 보세요. 정말 날씨 더울 때 한번 등산해 보세요. 한두 시간 한번 등산해 보십시오. 아니면 밖에서 돌아다니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은요, 힘들어요. 정말 갈증납니다. 만약에 물이 없어서 끝까지 물을 못 먹고 몇 시간 동안 그 땡볕에서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리죠. 저절로 입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표현을 사모함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물 없으면 죽어. 물 없으면 죽어.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우두는 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케 하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돈을 사모하고 뭘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 만족케 하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 사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 국고 맡은 자가 그 모습, 순종하는 모습, 사모하는 모습, 이걸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한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언제 이렇게 됐을까? 언제 이렇게 성령을 경험할까? 언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을까? 언제? 때? 언제 그러냐 이거죠. 언제 그러냐? 한번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언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까? 집에서 잠을 잘 때요? 나가서 돈 벌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의 일을 할 때예요. 내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의 일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일 할 때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일할 때예요. 하나님 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목숨 걸고. 그럴 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해요 그러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자기의 어떤 잘남으로 하질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령께서 나타남으로 그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전도가 일어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된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전도하죠.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주의를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이 언제 성령을 경험하느냐? 말로만 성령 받았다고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은 이렇게 주의를 할 때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가장 유익이 뭡니까? 담대해져요.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인내하게 됩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전도여행 갈 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청주에서, 충주에서, 서천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청주에서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12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요. 이제 제가 리더로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좀 늦게 가가지고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밤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가야 되나. 오라는 데는 없어요. 무대포로 가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밤을 새고, 어디 가서 또 밥을 먹고 뭐 이래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여름입니다. 정말 더운데요. 그 시외터미널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한쪽에서요, 다 둘러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아마 한 2시간 이상을 기도했을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했는데요. 기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 성령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다리를 보여줘요. 다리를 건너가라. 다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공원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공원을 보여주는데 무슨 기념비가 있는 큰 둥그름한 어떤 그런 공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높은 언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높은 언덕 보여주는데 교회를 보여줘요. 교회를 보여줘요. 근데 그 지붕을 보니까는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가 2개가 있어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리고 그 앞에는 교회 이름이 써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기는 2자예요. 무슨 서교회. 아주 지금도 선명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전도자들끼리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전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러면 빨리 그쪽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동하려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토큰을 이렇게 사야 되는데요. 거기 토큰 사는 데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생긴 다리를 건너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있어요 하면서 몇 번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번호가 오길래 이제 타기 전에 제가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타고 가면은 가다가 공원을 지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예, 공원 앞에 내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큰 기념비나 뭐 공원에 그런 게 있냐고. 아마 지나가면서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흥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일행들한테 이 얘기했더니 같이 흥분된 거죠. 그래서 한참을 한 30분간을 가다 보니까 여기라고 말해줘서 우리가 내렸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것이 진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있게 하고 이제 저하고 3명이 교회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를, 언덕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는 한참 저 멀리에 지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리 가보자. 해가지고 또 20-30분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어둠컴컴한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곳을 향해서 찾아가는데요. 어떤 한 분이 저보다 먼저 갔는데요. 막 흥분해가지고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지붕이 똑같아요. 지붕이 똑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지붕만 똑같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 그랬더니 십자가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닌가 봐.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돌아갔더니 세상에 그 뒤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그 앞으로도 갔더니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무순서교회라고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막 이 감격과 흥분과 정말 막 할렐루야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찰 집사가 받아요. 그래서 혹시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아느냐고. 그랬더니 아무나 안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전도자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전화를 받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디서 전화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서지 앉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아. 그렇게 무대포로 돌아다니면은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내가 갈 테니까 좀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을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엘리사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은 못 봤는데요. 그 아침에 식사를 우리들한테 제공을 할 때 같이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먹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모자를 썼어요. 그 모자를 벗더라고요. 세상에 다 놀란 거 있죠. 다 놀란 거. 진짜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요. 저희들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그 교회도 다음 주에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할 때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먼저 우리한테 보내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찬양이 바로 내가 매일 기쁘게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그렇게 춤추면서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에 죄에 펴져서 평안함을 얻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에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담대해집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필립처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처럼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마음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았다고는 하지만 나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지금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모하십시오.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경험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